다윗은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었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요. 사울 왕이 또한 악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도와주고 위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도망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화가 나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학살해 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게 되고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나발의 육축을 보호해주고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보상하기는커녕 엄청난 모욕감을 안겨주는데 얼마나 모욕을 했으면 다윗이 순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발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욕보였던,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마음 아파했던 그런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항상 다윗과 모든 것을 같이 했던 최측근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큰 충격을 받게 되지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고관들도 다윗을 음해했고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을 다 납치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악한 자들이 다윗을 둘러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악한 자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즘 말로 흑화되지 아니하고, 웃으시는 분들은 20대 미치고 가만히 계시면 20대 이상인 거예요. 흑화라고 하는 것은 선량하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힘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수심에 불타기 시작해서 자기도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흑화라고 하거든요. 하도 주변에서 다윗을 못 살게 구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그냥 이렇게 흑화되어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끄집어내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쉬지 않고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흑화되지 아니하고 다윗이 끝까지 선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악한 자들을 만나는데 그 악한 자들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대하면서 성도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전적 고백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고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이 5가지 부분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악한 자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거울지라도, 악한 자들 때문에 내 생각이 자꾸 휘둘린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들에게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 악한 삶을 살아가도록 두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해도 그것에 개의치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나는 내가 살아야 될 그 삶,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의 삶을 살아감에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를 얘기하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내 주변에 악한 자들에게 2가지 감정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죠.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줬는데 변화가 없어? 내가 이렇게 너를 선대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밖에 못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계속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참고 선대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고 아직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불평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이 선하다고 얘기합니까?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악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함이 표현될 뿐이지 인간은 악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본래, 따라합시다. 본래 인간은 그런 거야. 조금 마음 위로가 되십니까? 본래 사람은 그런 거야. 오늘까지 나랑 다정하게 밥 먹던 그 손을 가지고 내일은 내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아멘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맞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야. 기대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더 나아가 불평하지도 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불평하지도 마시고. 사람은 다 그런 거야. 2번째로 시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11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든지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 악한 자들은 사기치고 별짓을 다 해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잘 사냐 이거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나는 왜 잘 못 살고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잘 사냐 이겁니다. 그 점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고 시기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괜히 위축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보는 시간대 안에서 바라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시간대 앞에 보게 되면은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이요, 그 더운 여름 날씨에 잘라버리면 다음 날 아무런 생기가 없고 힘도 없습니다. 조금 시간 지나잖아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게 악한 자들의 최후라고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악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불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악한 자들의 최후가 불과 유황불못이며 둘째 사망으로 끝난다고 하나님은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 앞에서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 시기할 일이 아닌 거죠. 불쌍한 일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하게 살면서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가 없다. 당장 내 눈앞에는 그들이 나보다 훨씬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들의 삶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교훈인데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악한 자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 악한 자들의 잘됨과 악한 자들이 나를 들쑤시는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하지 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히려 그것에 신경 쓰고 그것에 마음 뺏길 바에야 차라리 그 시간과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발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얘기하는데 그분 역시 집사님이신데 잠깐 방학하셨다가 이제 개학하신 분이에요. 요즘은 저녁 때마다 성경을 몇 장씩 읽으신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그러면서 정말 본인이 하나님을 이제는 믿는 사람인 것으로 확신이 된대요.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 또 간증하시기를 자랑하고 싶으셨나 봐요. 간증하시기를 신장 수치가 나빴는데 이번에 병원에 가니까 수치가 좋아졌다고. 의사가 보고서 기적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인이 간증하시더래요. 또 이 말을 듣고 신장 수치 낮추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성경 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를 체험하고 간증하시는 거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나를 끄집어 내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가족반을 하면서 지난 30여 년간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시 다시 설명하다가 제가 제 나름대로 또 받는 은혜가 있는데, 그랬다. 정말 하나님은 그러셨다. 하나님은 내게 무슨 원대한 계획을 주신 것도 아니고 큰 야망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게 숙제를 주셨다. 그 숙제의 주제가 양보일 때도 있었고 헌신일 때도 있었고 용서일 때도 있었고 인내일 때도 있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또 어떤 것은 화평이기도 했고 하나님은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계속 숙제를 주셨는데 별로 잘난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성경 안에 어떤 답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갔더니 이제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내게 주셨구나, 그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숙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풀어내시기를 축원하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내가 가 있었음이 보이시기를 축원하며 열매가 가득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순간이 오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의 기쁨이고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기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그 일들을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느끼는 기쁨들인 거죠. 가장 큰 기쁨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은 나쁘지만 예배의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예배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보는 자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리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런 신앙의 습관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 내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까지도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염려로부터 쉬기 원하시고, 불안으로부터 쉬기 원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걱정함으로부터 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 원하십니다. 맡기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맡겨버리고 염려와 걱정을 맡겨버리면 일이 내 손에 비로소 잡히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맡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자기는 집에서 TV 보면서 뒹굴뒹굴 노는 것을 맡긴다고 생각을 해. 맡겼으니 내가 나서면 안 된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걱정을 맡기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졌고 충만해졌기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잠언 말씀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걱정, 두려움 다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 자신도 그렇게 평가하지만 주변 사람도 그렇게 평가해. 도저히 저 일은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이 되어졌는가?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가 저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이다. 그게 맡긴 자들이 듣게 되는 평가입니다. 본인 자신도 그렇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영성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그 삶, 그 이상의 것들을 살아지는 것이 내게도 느껴지고 남들에게도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렇죠.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르니까 내가 자꾸 조급하다 보면 이 말 저 말 하게 돼요. 조급해서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힐 때가 많습니다. 내 에너지를 쭉쭉 뽑아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싫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 미쳤나 봐. 내 에너지를 쭉쭉 뽑아 먹는 사람들, 내 믿음을 계속 다운시키는 사람들, 나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도 내 마음이 아무리 조급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대를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말을 아끼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힙니다. 자, 악인은 악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뒤섞여서 살고 있죠. 악인들의 공격, 악인들이 내게 상처를 주는 것, 힘들게 하는 것, 거기에 반응하다 보면 나 자신도 흑화되어질 수 있고 나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으니, 악인들이 아무리 나를 둘러서 공격하고 난리를 쳐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가야 될 믿음의 삶에 집중한다면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많이 듣던 팝송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마이웨이라고. 가사가 너무 길길래 제가 좀 줄여보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좀 개사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가사를 써봤어요. 근데 뭐 거의 본문에 충실하게, 원곡에 충실하게 제가 가사를 써봤는데, 사실은 이 좀 노래를 불러볼까 하다가 그래 비웃진 마세요. 그래 비웃진 마시고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거의 원 가사에 충실한데 살짝만 제가 문맥을 좀 바꿔봤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친구여,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곳들을 다녀봤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당연히 실수와 후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내가 가야 할 길 앞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켰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당당하게 맞섰고 사랑도 했고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고 가져보기도 했고 잃어보기도 했고 감정과 삶이 요동치는 나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갔고 지금 아름다운 추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나는 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야곱의 삶이 있었고요.
요셉에게는 요셉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삶이 있었고요.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둘러 공격하고 회방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내가 살아야 될 나의 삶,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냈다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